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만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주님의 귀한 양들로 은혜를 받는 복된 새벽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가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아가서 5장의 말씀은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이제 사랑 이야기 가운데 사랑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모형론입니다. 솔로몬으로 상징되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술라미로 상징되는 주님의 이제 교회, 우리 또 주님의 신부인 성도들 간의 이 사랑 이야기는 이처럼 친밀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항상 행복한 순간을 가면 좋지만 이 아가서 5장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이제 술라미 여인의 어떤 영적인 무지함과 또는 이런 잠든 신앙, 그렇죠? 잠들어져 있는 상태로 말미암아 신랑의 찾아온 방문에 이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하고 밤이슬을 맞고 신부인 술라미 여인을 찾아온 이 신랑을 그냥 돌려보낸 이런, 그래서 신랑을 돌려보내고 난 다음 다시 뒤늦게 이제 후회하고 다시 좀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애달픈 마음이 이제 이 아가서 5장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이제 아가서 6장의 말씀은 뭐냐면 다시 사랑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제 아가서 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아멘. 이 1절에 나오는 우리가라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입니다. 우리 5장 한 중반부에 봤을 때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이 술라미 여인의 이 사랑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너가 솔로몬을 사랑하는 사랑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약 신앙 고백을 하듯이 이 사랑의 고백을 남깁니다. 그래서 10절 이후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는 하면서 쭉 나와서 그의 머리에 대해 또 눈, 또 뺨 이런 뭐 그의 손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나는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라고 이 사랑의 고백을 했더니 그 고백을 들었던 예루살렘의 딸들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너와 함께 너의 사랑하는 자를 함께 찾겠다, 찾아주겠다, 도와주겠다라는 이제 그 응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라미 여인과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함께 솔로몬을 찾겠다라고 이제 나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올바른 우리 주님을 향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옆에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도와줍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때로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들과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남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남들이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나는 얼마나 남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았는가, 또 나의 삶이 얼마나 다른 외인들에게도 신앙에 좋은 영향력을 미쳤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냥 안 도와주는 남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가.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도 동기가 이제 딱 그 술라미 여인의 올바른 제대로 된 신앙의 고백을 들으니까 우리가 너와 함께 찾아주겠다라고 나서주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에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술라미 여인과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함께 솔로몬을 찾으러 갔더니 이제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느냐? 2절, 3절 한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도다. 아멘. 솔로몬이 어디 멀리 간 것이 아니라 지금 물론 일순간 자신을 알아봐주지 못한 술라미 여인으로 말미암아 잠시의 좀 분리가 있었지만, 잠시의 떨어짐이 있었지만 그 떨어진 가운데 솔로몬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동산에 가 있더라는 것이죠. 자기의 양떼를 먹이고 자기의 동산에 가 있어서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술람미 여인이 찾을 수 있는 곳에 솔로몬이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마치 잠자는 술람미 여인처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시적으로 이렇게 분리도 되고 신앙이 멀어진 때가 있습니다만, 다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했을 때, 주님은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저기 머나먼 곳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찾을 수 있는 익숙한 곳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들이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다시금 만날 수 있는 주님의 동산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백합화를 꺾고 계실까요? 다시금 자신을 위해 다가오는 술람미 여인에게 아름다운 꽃을 선물해 드리려고 백합화를 꺾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사랑의 꽃다발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 이 신앙으로 다시 사랑이 회복된 그 10년 가운데 다시금 주님께서 사랑의 꽃다발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백합화를 꺾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2절, 3절의 이 동산은 특히 이 솔로몬의 동산이기 때문에 교회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장소가. 양떼를 먹이고 아름다운 향기가 날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자기의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향기로운 꽃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딱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곳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교회가 향기로운 꽃밭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사실은 교회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불러낸 자들이, 그러니까 은혜로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소속은 세상이에요. 세상의 죄인들입니다. 세상의 죄인으로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불러 모여진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다 옛날에 세상에 속했던 자들이었고, 영적으로 말하자면 환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환자고 죄인들에게 무슨 향기가 나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원래 교회라는 곳이 향기가 나기가 쉬운 곳이 아니에요. 왜? 영적으로 죄인이고 영적으로 환자고 다 어둠에 속한 자고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인데, 이랬던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치료함을 받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향기가 우리에게 전파가 되고, 그분의 향기가 우리에게 배고, 그분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벗겨져서 이제 향기 나는 꽃밭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란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살아가야만이 우리의 심령이 향기가 나고 우리의 죄성이 벗겨지고, 이제는 아름다운 꽃밭, 양떼들이 누워지는 그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가치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동산으로 사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옛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옛 세상의 모습이고,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는 중생, born again, 새롭게 거듭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당면한 과제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돌아왔더니 그 신랑 대신 신랑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대하느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한 번, 두 번 시험 들어가지고 잠시 주님을 떠날 때가 있는데, 영적으로 잠들고 침체할 때가 있는데, 그러다가 다시금 이제 마음 먹고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혹시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면 어떡하는가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반응을 하시지 않고 다시금 주님의 동산에 찾아온 술람미 여인에게 내 사랑아 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항상 뭐로 부르시느냐? 사랑하는 자여, 내 사랑아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 덩어리다라고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비유가 나오네요.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다. 여러분, 디르사가 뭔지 아십니까? 도시 이름이에요.
나중에 성경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알지만 이 디르사가 그 북왕국 시대의 수도로 나왔던 곳입니다. 이게 수도로 이게 북왕국 시대에 디르사가 수도가 됐기도 하다가 사마리아가 수도가 됐기도 하다가 분열왕국 때 수도는 아무 곳이나 수도 막 나라의 왕국의 수도로 세우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곳,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요충지 그곳을 수도로 삼듯이 이 디르사라는 도시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다고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임시적인 수도로 있을 만큼 디르사가 아름다운 것이었고 또 예루살렘은 통일왕국의 수도였죠. 그래서 이런 아름답게 건설된 도시처럼 너는 그냥 말하자면 그냥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생긴 게 아니라 너는 마치 아름답게 만들어진 도시처럼 너의 얼굴이 곱고 세련되고 아름답구나라고 표현하는 것.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같은 이런 위엄과 당당함과 그 웅장함이 그 여인에게 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이후에 보면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얘기를 하죠. 이렇게 길르앗산에 누운 염소떼 같은 머리털, 목욕하고 나온 암양 같은 치아, 여러 이제 이 고백이 원래 아가서 앞에도 나왔던 고백인데 다시 한번 그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신랑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술라미 여인을 맞이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나온 얘기입니다. 앞에도 그 술라미 여인을 그 신혼방을 차릴 때에 술라미 여인을 그 아름다움을 그 노래했던 그 노래 내용대로 그대로 후반부에 나오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신랑의 사랑이 그냥 너는 그냥 잠들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냥 휙 버려버리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 말을 하냐. 8절 말씀 8절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9절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지금 솔로몬이 여인이 없어가지고 이 술라미 여인을 막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오잖아요. 왕비가 60명, 이미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나중에는 왕후가 700명, 그냥 후궁이 300명, 나 이렇게 솔로몬의 말년 때는 더 숫자가 늘어나는데 이때는 지금 초반기이기 때문에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이래서 있고 시녀는 무수한 시녀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마치 술라미 여인은 그러니까 유일한 사랑을 받은 자인 것처럼 유일한 사랑의 대상인 것처럼 솔로몬이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치 나의 하나뿐인 사랑처럼 주님께서 다시금 사랑을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재밌는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손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아멘. 사실 이 아가서는요 이게 또 사계절의 노래입니다. 이게 여러분 참 이게 문학적으로 봐도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예요. 그래서 아가서 2장에는 봄의 노래입니다. 아가서 4장은요 여름의 노래예요. 아가서 6장은 가을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계절, 그러니까 이 사계절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변치 않는, 그야말로 이게 모든 계절 가운데 이 술라미 여인과 신랑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6장의 말씀은 가을에 이 열매가 지금 이제 많이 맺혀져 있는 그때의 호도 동산에 내려가 이 열매가 맺혀진 것을 봤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호도 동산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호두예요. 호두. 여러분 그 호두가 여기서 호도동산으로 써있다고 나오는데 이게 원래 한자어입니다. 이게 호자가 뭐냐면 오랑캐 호자예요. 도자는 뭐냐면 복숭아 도자입니다. 오랑캐의 복숭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나라에 자생했던 나무가 아니고 중국 나라에서 들어왔던 나무랍니다. 그래서 근데 그 호두 그래서 그게 옛날 발음은 호도인데 우리 신앙생활이 호두와 같다는 겁니다. 참 맞는 왜 이런 표현이 있을까? 호도 열매와 같다. 그러니까 호도 열매가 겉에가 굉장히 딱딱하죠. 그래서 먹으려면 일단은 세게 힘을 줘가지고 망치로 깨든지 어떻게 부딪혀서 팍 깨트려야 안에 있는 열매가 나오는데 그건 굉장히 또
고소하고 맛이 있습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게 우리 브레인에도 좋은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런 것 같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맛이 없습니다. 딱딱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처음부터 막 엄청 재밌다 이런 분 계십니까? 무슨 일은 성경이 그냥 마태복음 1장 보면 막 전화번호부 같고 막 레위기 막 읽으려 그러면 이거 인내심 테스트 하는 것 같고, 에스겔은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48장까지 있는데 읽어보시면 그냥 막 산맥을 막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일독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쯤에 이렇게 그냥 딱딱한 호두를 먹는 것 같은 이렇게 말씀이 그냥 어떻게 이게 딱딱하냐, 이게 재미가 없냐, 신앙생활이 그냥 말씀 읽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그냥 신앙생활 하려고 했을 때 막 맨날 주일만 나오라 그래.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그냥 캠핑 가고 애들하고 같이 그냥 여행 가고 그러는데 맨날 이놈의 교회는 그냥 주일날만 나오라 그러면 주일날 쉬지도 않고 나오라고 주일 성수 그냥 목사님 맨날 노래를 부르고 헌금 내라 그러고 막, 근데 막 이제 하여튼 이래서 야 이거 좀 교회를 다녀야 되니 말아야 되니 막 이런 고민이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고 딱딱한데, 근데 여러분 하여튼 이게 탁 호도가 깨지는 순간 있잖아요. 하여튼 이게 자아가 깨지고 우리 삶이 탁 깨져서 안에 알맹이가 탁 나오는 순간 생각지 못한 부드러운 맛, 고소한 맛, 달콤한 건 우리 건강에 너무나 좋은 견과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신앙에 있는데 이 맛을 알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우리에도 건강에 좋고 은혜가 되고 영양도 되고 맛도 좋은 이런 이제 그 은혜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호도 열매와 같은 이 신앙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게 껍데기가 깨지기만 하면, 그러니까 말씀이 어느 순간 탁 이게 이제 이 껍질이 벗겨지고 이게 탁 깨지는 순간 은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신앙의 맛을 알게 되고 그 맛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얻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술라미 여인이 이제 잃어버린 솔로몬을 만나서 다시금 뭐를 타고 왕궁으로 돌아오느냐.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라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제 솔로몬의 동산에 다 이제 솔로몬을 만났더니 솔로몬과의 잃어버린 사랑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의 귀한 수레. 호칭이 바뀌었죠? 여러분 이게 내 백성의 귀한 수레는 왕들이 하는 말입니다. 왕들이 자기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술라미 여인이 이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왕후의 지위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후의 지위가 회복이 되고 그 왕후를 위하여 솔로몬이 준비한 그 귀한 황금 수레가 대기하고 있어서 그 수레를 타고 다시금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왕후의 수레를 준비해 주신다니까요. 그냥 평민들처럼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하여튼 신앙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이 발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라미 여인아 돌아오고 돌아오라. 이거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왕궁에서 이 술라미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왕후들, 그의 여인들이 지금 웰컴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고 어서 오시오 술라미 여인이시오. 왜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우리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동지들이 돼야 됩니다. 바로 이 13절처럼 잃어버린 아직 주님의 왕궁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런 잃어버린 자들을 웰컴 하면서 계속 초대해야 돼요. 우리만 술라미 여인 되고 쟤네들은 뭐 시녀가 되든 그냥 백성이 되든 어떻게 살든지 이게 아니라 참된 복음의 자세는 뭐냐면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라미 여인이 돌아오고 돌아와야 했던 이런 이 왕궁에 있었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런 술라미 여인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찬양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는 술라미 여인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